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기도 가운데 주셨는데 참 요새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쭉 받아 적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설교를 다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의 영이 건강한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한가. 내 육체가 건강한가는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스캔 해보고 모든 걸 이렇게 피검사해보고 체크해보면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난 건강해,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라고 말해도 검사를 받아봐야지 우리가 진짜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 영의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느낌이 지금 나는 지금 굉장히 좀 업셋돼 있고 또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아.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주님과의 거리. 내 삶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가? 내 심령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가? 멀리 있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영적으로 아픈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점점 뭔가 내 마음도 싸늘해지고 내 심령도 멀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로 우리의 영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한번 제가 개정기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합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앞으로의 어떤 삶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 문제에 더 밀착하게 됩니다. 문제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그럼 우리는 자녀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사업 문제. 사업에 더 밀착해서 붙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깨닫는 사실은 문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것을, 더 난감해지고 해결해지지 않는 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만 아마 그런가 생각해 보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에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문제는 더 풀리지 않습니다. 늘 같은 문제, 그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라면 늘 같은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의외로 다른 곳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 뭘 실타래를 이렇게 풀다가
이게 안 되면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아니면 좀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외로 다른 곳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건강이 좀 심각하게 피곤해서 보약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한의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진약을 받아봤는데 저는 이제 보약을 한 잔 먹으면 이제 건강해질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갔었죠. 근데 한의사께서 이렇게 맥을 짚어보더니 비장이 약하답니다. 비장.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다른 보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장을 치료하는 그 약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저는 늘 제 아내에게 지적받는 것이 자가진단하는 것입니다. 제 건강의 문제나 나는 이게 문제가 있어, 또 나는 이게 잘못돼 있어라고 자가진단하는 건데, 근데 그 진단, 내가 생각하는 그것의 문제가, 해결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씀은 너의 삶의 문제 속에 너를 일으킬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많은 문제, 무거운 문제, 삶의 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나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했고 주님을 그렇게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길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문제 가운데 내가 주님께로 더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올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또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2010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2011년, 2012년, 2013년 3년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올해 2012년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은 세계 정치, 또 세계 경제, 사회, 자연환경 모든 면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이것에 온 세계의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까운 미국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우리 캐나다와 가까운 미국도 그 자국의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재정 위기가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군사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까지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글쎄 이게 좋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여튼 그 균형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려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요즘 핵무기에 관련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심각하게 얽혀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 이란은 또한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에 북한 과학자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이전에 한번 그 공습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핵 기술자들이 한 5명 정도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북한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한은 김정일의 죽음으로 어린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불안한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 사건을 주목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 현재 크게 불거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어떤 신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일본에 닥칠 큰 지진이 또한 우리에게 그것입니다. 앞으로 일본 열도가 굉장히 위험한 지진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 세계적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의 자세한 것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점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점점 그 문제가 주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바로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와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생명과 길이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주의 음성을 듣자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적었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심령에 말씀하실 것이고,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나는 심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거리, 내 안에 주님과의 거리는 바로 친밀함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어떤 분과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화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저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이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이것은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하고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친밀함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의미 없습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심각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출석해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중요한 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모든 여러분의 문제의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풀어가는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찾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것에 소원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그냥 형식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믿음의 생명 자체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친밀함이 날마다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과의 그 거리, 친밀함,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나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실제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확인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결론, 끝이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되었다고 그의 모든 인생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주 중요한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12명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내게서 나가는 것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우물사역을 하시는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식사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간증도 들었는데 한 가지 제 안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는 그분이 어떤 마을에 이제 우물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주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한
아프리카 노인 한 분이 와서 선교사님께 어이 젊은이 하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 그 마을에 유지신가 보다 해서 한참을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나이가 55세였답니다. 55세. 이 선교사님 60세거든요. 60세. 그러니까 55세 그 아저씨가 60세 그 형님 보고 어이 젊은이라고 이제 한참 그렇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무척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세, 55세, 60세는 고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있는 물조차 굉장히 뿌옇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돼지나 말이나 동물들도 그 물을 마시지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물을 마시면서 몸이 빨리 망가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는 물을 이제 그렇게 마셨기 때문에도 있고 영양 상태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할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들어와야 할 영양소는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세균이 물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이유, 생명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 점점 생명이 소멸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소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론유다가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작은 죄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그 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가론유다도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전입니다. 실제의 삶입니다. 실전으로 돌아오면 삶은 삶이고 죄는 죄입니다.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삶의 문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죄의 문제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시고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보통 사업하는 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드리는 욥기서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대부분 축복을 말씀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작지만 끝은 큰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죄가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적은 죄가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박테리아가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요새 나오는 조류독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작은 세균이 몸에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바로 주님과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죄를 계속해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한 것,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지. 여기서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어떻게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정말 죄입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죄라고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죄라고 말했는가? 기도를 쉬면요, 주님과의 거리가 반드시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진리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기도를 안 했을 때, 기도를 쉬었을 때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까? 기도를 쉬면 주님과의 거리가 반드시 멀어집니다. 어떤 영적인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 반드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기도를 쉬니까 내가 이전처럼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지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 멀어지는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근데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친숙한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숙한 영.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친숙한 영,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언가 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인데 우리와는 무척 친숙합니다. 너무도 자주,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놈이 하는 짓이 그냥 봐줄만 합니다. 그놈이 하는 짓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놈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나에게 오지만 그놈만 오면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숙한 영입니다.
이놈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삶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 주위를 배회하면서 내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놈입니다. 이놈은 우리 부모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의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면서 아주 작은 일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나에게 던져질 때마다 내 삶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놈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에게 친숙합니다. 내가 두렵거나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쉽게 이놈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놈이 누구입니까? 그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놈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삶을 엮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집을 코드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나의 삶에 그놈이 나의 삶 가운데 왔을 때 꼭 누르는 코드가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같은 코드입니다. 거의 날마다 같은 코드를 누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되면 내 삶에 열불이 터지는, 내 삶이 폭발하는, 내 삶이 흔들리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그 일, 그 상황, 그 장면이 있습니다. 늘 나의 삶의 주위를 맴돌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늘 나의 삶을 주님께로 멀어지게 했던 그놈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늘 작은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놈이 그 코드를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면 가슴이 식고 사랑이 식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바로 그놈이 짓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나와 친숙합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놈은 보기에 굉장히 왜소하고 별거 아닌 모습, 작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있으나 없으나 무시할 수 있는 어떤 별거 아닌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놈이 활동하면 늘 결과는 같습니다. 내내 주님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놈의 단 한 가지 사명은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사명은 나와 주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나보다 더 심각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야. 이것을 내가 느끼는 것보다 그놈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쓰는 코드가 무엇입니까? 누르는 코드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 떼어버리고 싶지만 잘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약한 사람, 나는 이게 약한 부분이야. 나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친밀하게 계획된 오랫동안 내 삶에 영향을 끼쳐온 사단입니다.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내가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나를 꼭 붙들고 다시 그 자리로 오게 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단입니다. 어떤 일로 내가 자주 서운해지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까? 그 서운함과 미움이 바로 그 코드입니다. 어떤 일에 늘 시비와 다툼에 휘말립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내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이 바로 그놈의 코드입니다. 악한 사단이 관여한 일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늘 포기하고 싶고 다 관두고 싶어진다면 그 일은 그놈의 짓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놈을 내 삶의 일부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놈은 사단입니다. 그놈의 전략은 항상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작은 일, 작은 일.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작은 일이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놈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은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거리가, 그 결과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바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졌다면, 아니 거리가 멀어졌다면 바로 그놈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때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십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나 아무리 옳은 계획으로 아무리 정말 젠틀한 모습으로 올지라도 도적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하기 위함입니다. 내 생명, 예수님을 도적질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다면 그 기도를 쉬는 일은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차례로 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면 나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면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잘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잘 되고 우리의 사업도 모든 문제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혼자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기 절대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있지만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려면 어떤 방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그 기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합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주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항상 신앙이 그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쉬시면 됩니다. 저도 기도를 쉬면 정말로 주님께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싸움이 필사적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필사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주님께로 들어가는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구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만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원 수준의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기 원하는 것,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 삶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에 집착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원초적인 해결은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분명히 그것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와 더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와 더 가까이 계시고 나와 더 가까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 원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주님을 찾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방향이 주님을 찾는 방향이 아니라면, 주님께 가까워지는 방향이 아니라면,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날마다 멀리하고 싶은 곳이라면, 그쪽 방향이라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나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무조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작은 죄를 통해서 항상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놈을 주의하십시오.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생긴 이유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놈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는 바로 내가 쉽게 생각했던 바로 그놈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놈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십시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는 정말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람은 주님께로 가려고 방향을 돌리면 이것은 순풍이 되어서 나를 힘있게 밀어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가려고 하면 이 바람은 나를 힘있게 밀어준 순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방향을 틀면 그것은 역풍이 되어서 더 빠른 속도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해입니다. 2012년은 영광의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광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올 2012년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